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걸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 사이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딱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부족한 것 같지? 남들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걸까? 뭔가 잘 풀리려고 하면 꼭 한 번씩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내 탓인지, 운인지, 아니면 타고난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답이 어쩌면 사주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주 명리학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빌고 살아야 하는 팔자라고 불리는 사주의 특징들이에요. 이 말이 처음엔 섬뜩하게 들릴 수 있어요. 빌고 살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주는 운명을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사주는 내가 가진 그릇의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빌고 산다는 말의 진짜 의미. 먼저 이 말의 뜻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해요. 빌고 산다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남한테 구걸하면서 산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빌고 사는 팔자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리학에서 이 표현이 쓰이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힘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어려운 구조의 사주를 가진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고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하나는 자기 복이 자기 손에서 머물지 못하는 구조예요. 열심히 모아도 새어나가고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다시 흩어지는 기운을 가진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쌓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모두 알고 나면 대처할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하고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나면 아, 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겠다 라는 방향이 생겨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특징 일주가 지나치게 약한 사람. 사주 명리학에서 일주일조는 나 자신을 나타내요.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 이 두 글자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주가 사주 전체에서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냐를 따지는 걸 신강 센 재앙과 신약 센 로이라고 해요. 신강은 일주가 강한 것, 신약은 일주가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진약하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진약한 사주를 가진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 경우가 많아요. 예술적인 감각이나 직관력이 탁월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이 지나쳐서 사주 전체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이걸 명리학에서는 극신약 지센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내 힘만으로 무언가를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사주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는 그 회사의 대표예요. 그런데 대표가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외부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꾸 우물쭈물하게 돼요. 그렇다고 그 대표가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구조의 사주를 가진 분들이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패턴이 있어요. 혼자서 무언가를 시작하면 잘 안 풀려요. 아이디어는 있고 의지도 있는데
막상 실행하면 자꾸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누군가의 힘을 빌리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 사주 구조의 핵심이에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힘을 빌려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 중에 주변의 귀인귀일, 즉 나를 도와주는 중요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귀인을 거부하고 혼자 다 하려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귀인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죠. 극신약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같이 있으면 왠지 내 안에 있던 힘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이 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 화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오히려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조의 사주를 가진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좋아요. 에너지가 내부에서 고갈되거든요.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사주의 기운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오랜 세월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한테는요.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진 분들한테 그 자존심은 오히려 적이에요.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사주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명리학 고전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극신약한 사람은 빌어먹는 팔자가 아니라 빌려 사는 팔자라고요. 남의 힘을 빌려서 내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이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두 번째 특징, 재성사이싱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재성사이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성은 사주에서 재물, 돈, 그리고 내가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것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재성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도, 재성이 지나치게 없는 사람도 모두 돈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재성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볼게요. 재성이 많다는 건 돈이 많다는 뜻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재성이 너무 강하면 그 재성이 오히려 일주를 눌러버려요. 쉽게 말해서 돈이 나를 부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금방 써버려요. 아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투자를 하면 왠지 타이밍이 안 맞아요. 남들이 다 벌었다는 것에 들어가면 나만 손해를 봐요.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엔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들어요.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사주 구조상 재성이 일주를 압도하는 형태라서 돈을 다루는 것 자체에 체질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재성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재성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뜻이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재성이 없어도 다른 기운으로 돈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성이 없으면서 동시에 일주도 약하고 다른 기운들도 불균형한 경우에는 내 삶에서 재물이 내 손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잘 도와줘요. 아낌없이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는 도움받기가 어려워요. 내줄 때는 펑펑 주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 이게 이 구조의 사주를 가진 분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내 손으로 직접 쥐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은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부를 맡기거나
자동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내가 손을 많이 댈수록 오히려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거든요. 또 이런 분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고정 수입이에요. 변동이 큰 수입원, 투기성 투자. 한 번에 크게 버는 방식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이 구조의 사주를 가진 분들한테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연금, 임대 수입, 작은 사업의 정기적인 수익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명리학이 드리는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재성이 강한 분들은 그 강한 재성을 공익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돌아와요. 지나치게 주려 하면 빠져나가고 적당히 내보내면 다시 들어오는 구조예요. 봉사, 기부, 나눔.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사주 구조상 그게 오히려 복을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재성이 없는 분들은 반대로 자기 것을 지키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남한테 주는 건 잘하시는데 정작 나한테 주는 게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내 노후를 위한 자금, 내 건강을 위한 투자, 이걸 아끼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 아픈 경험을 하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자식한테 줬더니 사라지고 투자했더니 날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속았고 그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이 사주 구조가 만들어내는 패턴일 수 있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다르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특징 관살관 샤이 혼잡하거나 과다한 사람. 자,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관살관 샤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서 관관은 정관정관, 살사은 편관 피행관이라고도 불러요. 이 두 가지는 사주에서 나를 통제하고 압박하고 규율을 주는 기운이에요. 관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적당한 규율과 책임감이 생기고 사회적인 활동에서 인정받는 기운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너무 많은 압박, 너무 많은 통제, 너무 많은 책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일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결국 나만 힘들었어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일이 많아요. 가족 중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제일 힘든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분들의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들은 강한 분들이에요. 그 강함 때문에 더 많은 짐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살이 혼잡하다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과 살이 섞여 있다는 건 내 삶에서 규율과 혼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정돈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틀어지고 안정이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반복돼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멈추는 순간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뭔가를 달리면서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달리는 삶이 끝나고 노후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허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뭔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공허함이 관살 과다한 사주를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이 부분에서 명리학이 드리는 조언은 의외로 간단해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관살이 과다한 분들은 뭔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오히려 진짜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종교나 신앙, 혹은 그에 준하는 정신적인 의지처예요. 관살이 혼잡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면 지쳐요. 그 짐의 일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깊은 명상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뭔가에 기대는 것, 뭔가를 믿는 것, 그게 이분들한테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또 하나, 관살이 과다한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해요. 이분들의 사주 구조는 도움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 모든 요청에 다 응하려 하면 결국 내 것이 남지 않아요. 거절하는 것이 인정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 정작 나한테 남은 게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내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주의 구조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 과정에서 나를 좀 더 챙기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빌 차례예요. 남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빌고 애써 오셨다면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빌어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이 사주 구조에서 가장 필요한 균형이에요. 세 가지 특징이 겹칠 때 진짜 빌고 사는 팔자.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따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사주가 있어요. 일주가 극도로 약하고 재성이 불균형하고 관살이 혼잡한 경우. 이게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빌고 사는 팔자의 구조예요. 이런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뭔가 한 박자 늦게 풀리거나 열심히 한 게 남한테 돌아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부족한 느낌이 계속됐어요. 중년이 되면서 뭔가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이 패턴이 익숙한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사주를 가진 분들한테 명리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은 공덕공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물질적인 축적보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은 좋은 마음과 행동, 그 공덕이 결국 자기를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열심히 살았고, 남을 위했고, 손해를 봐도 나쁜 짓은 안 했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분들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살면서 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분들은 이미 많이 쌓아오셨어요. 그게 이분들의 진짜 재산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주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를 어떻게 바꿔요?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목표예요. 첫째, 귀인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세요. 빌고 사는 사주의 분들한테 귀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귀인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이유 없이 편하고 따뜻한 사람.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귀인이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욕심의 크기를 줄이세요. 단, 삶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요.
이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은 한꺼번에 크게 이루려 하면 오히려 더 잃어요. 작게, 꾸준히, 단단하게. 이게 이분들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모이는 것이 결국 더 많이 쌓여요. 셋째, 정신적인 의지처를 만드세요. 종교든, 명상이든, 자연이든, 글쓰기든, 그림이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이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은 외부에서 쉬지 않으면 내부에서 마모가 와요.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알아채요. 그 마음이 쉴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넷째, 기도하세요.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큰 무언가에 맡기는 것. 그게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힘이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빌어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빌어야 해요. 그게 균형이에요. 다섯째,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 기대는 것, 빌리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사주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팔자는 해석하는 것,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주명리학은 운명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는 도구예요.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때 더 잘 맞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특징 중에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 부디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내 팔자라면 이제 그 팔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팔자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빌고 사는 팔자라고 해서 빈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들이고 공덕을 쌓고 귀인을 알아보고 정신적인 힘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 팔자를 가장 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의 노후를 보면요. 물질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곁에는 항상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달려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분들이 평생 빌면서 쌓아온 진짜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삶이 이미 그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왔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주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오늘 하루도 잘 빌면서 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